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선 쉬운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정말 아주 무슨 행동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100% 완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큰 선물로 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 예, 그런 뜻이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없애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선행, 자신의 행동, 그걸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 죽음이라는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심판의 대가로 예배해 놓으신 이런 형벌들을 자기 스스로 그걸 피하려고 이제 선행과 의로운 행위로서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위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겠죠.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양의 피, 염소의 피, 그런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겠죠.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 한번 볼까요? 이제 9절은 알겠죠? 9절은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행동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선행과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다다르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체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쉬운 것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 우리가 행위에서 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안 되겠죠. 근데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전제가 되려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성품, 그런 자비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선물이죠? 예, 구원이 선물이죠. 이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 그 상태에서 끄집어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우리를 질병에서부터 끄집어 올리시죠. 물론 우리가 새 몸을 받으면, 영원한 새 몸을 받으면 그것 또한 구원이죠. 왜냐하면 질병과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새 몸을 주시니까 질병으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절망으로부터 구원이 되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분의 의도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몸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예비되어 있는 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죠. 그러나 꼭 우리가 다 기도하는 대로 다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 주신 것, 그 자체가 벌써 감사한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상처를 다 감싸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면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구원.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몸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럼 이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바탕은 믿음인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얘기죠. 뭐가요? 구원이 선물이죠. 근데 그 구원으로 가는 그 첫걸음은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셔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은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다. 왜요?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구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듯 귀를 주시듯 입을 주시듯 이런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입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의 뇌 속에 뭘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기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착이 되고 자라고, 뿌리가 안 뽑히겠죠. 뿌리가 안 뽑히면 자라겠죠. 그렇게 자라서 구원,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결국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씨앗은 뭐예요? 믿음의 씨앗인데, 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제거를 하지 않고 잘 뿌리 내릴 수 있게 잘 보살피면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어와서 자라는데, 이게 자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가는 그런 커다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선물이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은 혈통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좋은 가문으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믿음의 선물, 믿음이라는 이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악하고 더러운 영,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그 믿음을 뽑아버리려고 하고 그 믿음의 기관을 없애버리거나 작동을 못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뽑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새가 날아와서 그 믿음의 씨앗을 가져가지 않도록,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죄를 뿌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뽑혀나가지 않도록 간직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을 지킨다. 꼭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동한다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뽑혀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워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 새가 날아오면 새를 쫓으시고, 악한 영들이 화살을 쏘면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뚫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구원까지요.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여러분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황금길이 깔려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과실이 맺히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배경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 영원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서, 말씀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는 것,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성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고요. 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잘났다고 자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슬프시겠죠?